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율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율법을 주면은 율법이 자꾸 나를 비침을 통해서, 나는 못 고쳐. 나는 치료받아야 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마귀가 안 떠나가. 이 저주는 주 앞에 서는 그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나를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율법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고 내게 있는 그 저주 내려오는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 죄도 용서함 받고 우리가 내 죄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요. 예. 처음에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 죄를 알렸다. 내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가 씻겨지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가 새롭고 산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하나님, 죄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알고 죄를 통과해서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묵겼을 때에 우리의 죄가 풀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고 치료함받고 돌파하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내게서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게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율법을 말하고 혼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와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서 흘러가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 받은 것은 큰 은혜인데 받은 것은 용서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게서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한국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 심령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절대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것은
디모데야, 바울, 나 스승과 디모데 제자야, 아들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예, 죄가 자꾸 관영하고 죄가 많고 죄가 많고 죄가 많고 죄가 많아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요. 오직 나오는 거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여러분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하십니다. 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가야 돼. 예,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있어서 그게 실개천처럼 되고 그 뇌가 자꾸 이렇게 굵어져서 넘쳐나서 강리돼서 그 받은 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나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주일날 주제인데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영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혼의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율법이 있고요. 한쪽에는 복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한쪽에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마음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이기도 못하고 성회도 없고 기도도 못하니까 간신히 코로나의 시달림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 혼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복음을 접한 지도 이렇게 좀 내려놓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혼이 나오는 거예요. 혼이. 영으로 꿈을 꾸고 영으로 환상을 보고 영으로 예언하고 영으로 은사가 있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약하냐면은 그동안에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고 잠깐 쉬었더니 나름대로 집에서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성회가 없어. 성회가 한 달마다 이렇게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주만 빠져도 한 주 주일 어떤 사정에서 빠져서 보름 만에 성도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영적 상태가 심히 나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과 여러분 세워짐이 아주 허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달, 두 달, 석 달 자꾸 가다 보니까 6개월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도 한 주만 빠졌어도 영이 막 흔들리고 무너졌었는데 건강이 막 흔들렸었는데 나갔던 영들이 한 번의 성회를 참석하지 않았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공격이 거세졌었는데 여러분 수개월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연합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무슨 사람이 됐겠어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 혼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바뀌어진 것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민감하신 분들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며. 이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절제하는 마음은 혼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정죄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빼앗겨서 여러분들에게 꿈도 혼으로 꾸고 꿈도 율법으로 꾸고 전에도 꿈을 꿨었지 전에는 복음으로 꿨죠. 전에는 살리는 영으로 꿨죠. 좋은 꿈을 꿨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혼이 지배함을 통해서 여러분 혼의 꿈을 꾸고 율법의 꿈을 꾸는 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받아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는 터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혼의 마음이 올라오거든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꿈을 율법의 꿈을 많이 꿨어요. 나도 수백 번 훈련할 때 이거는 복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죄하는 영이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루 정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딱 주셔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내가 기도하는 처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면은 열심히 파리떼를 쫓는 것처럼 모기가 다가와서 에프킬라를 뿌려서 그 모기를 갖다가 박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혼으로 오는 것들을 여러분 대적을 해서 물리치는 지혜가 물리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그릇들이 다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면은 새 마음을 얻으며 영으로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아버지 나를 언제 쓰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고 이겨나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살리는 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함께할 때 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로 빛을 가져서 남들에게 빛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임파테이션 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율법을 멀리하시고 여러분 제어하시고 오직 여러분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이끌림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자유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유롭게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힘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길로 떠나가며 약화되어지며 떠나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복음을 따라서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나깨나 복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복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소한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 쓴뿌리를 대적해야 돼요. 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이 쓴뿌리구나. 이것이 율법이구나. 이것이 정죄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것이 마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잘 대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 기쁘고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혼으로 살지 말라. 옛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율법을 버려라. 내가 새로운 법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것은 복음이다. 이거는 생명이다. 이거는 성령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를 그 능력으로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옛사람 가운데 있나 율법 가운데 있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은 복음 가운데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꾸 잡초처럼 올라오는 여러분 역사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분별하고 그 세력을 멀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치에 맞는다면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 나가지 않으면은 들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감없이 거짓 없는 마음을 통해서 받고 그러합니다. 아멘 함을 통해서 여러분 실천에 묵묵히 옮겨나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봐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없죠. 이 역사는 우리 먼저는 내게 일어나야 돼요. 내게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내려오는 저주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떠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지 않은 결과예요. 진실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좀 있다면은 다른 진리 가운데 가더라도 그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다가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은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만 지나가면은 우리는 예배가 복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태풍 지진 다음에 해일이 오는 거예요. 해일. 여러분, 이 지진은 여러분 지진은 코로나예요. 이 해일은 사람이 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혼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수정에 있는 많은 종들과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서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병원에서 못 나와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이 아주 거세다 이 말입니다. 거세서 도무지 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고 밥을 먹으나 행복하지 않아요.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뭔가 영육 간에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던 그런 신앙이었고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복음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또 덮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거 뭐 죽는 병은 아니니까 코로나 지나가고 14일 격리되고 하면은 괜찮겠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짐승이 되고 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일본에 지진이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태평양의 지진이 그 다음에 그 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일이 오는 거예요. 해일. 그래서 육지를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해일은 바로 우리에게 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크게 준동을 해서 마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살리는 영으로 꿈꿨던 사람도 혼으로, 율법으로, 정죄로, 판단으로, 개완상으로, 개꿈으로 막 일어나서 여러분 수정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더 단단하게 리더인 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마귀가 손에 닿지 않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견고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을 내가 붙여서 이전에 허약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억울하면은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불망치로 때려주세요. 불로 심판이 꼭 임할지어다. 이렇게 원수 갚는데 여러분 공멸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내가 조금은 했었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므로 아들아 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깨끗한 곳으로 올라가고 더 성결한 곳으로 올라가고 내게 붙여진 양들을 간수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저들을 불러 심판하시옵소서. 저들이 저러하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막 일러요. 막 일러. 일르다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시편 읽으면은 다 나와요. 뭐 짧은 거든 긴 거든 읽으면은 그렇게 시편에 다윗의 마음이 나오는데 나중에 마음이 좀 약간 후련해졌는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그 생명을 주께 다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날수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어떤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여기 서 있는 박건재나 저기 대전에 있는 우리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조초로지 전도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칠판이 없어서 못 그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앞에서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앞에 의로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를 바라보고 다 아주 최고 높은 대제사장 높은 사람도 그 앞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다 씻고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요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은 빛이요 이 복음은 생명이므로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떳떳할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의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복원을 하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내 죄를 날마다 씻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지성소인 복음 속에 들어가 그 복음이 내 속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내 속에서 흘러날 때까지 여러분 겸손하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절제하는 은혜를 가질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곧 하나님이셔요. 이 아버지 앞에 항상 순종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진리 속에 늘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께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 따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모하자.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대하는 자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 있는 율법의 성향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은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여러분 그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공격받아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역사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게 건강 주고 내게 희락의 영을 주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상급받아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취하고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과 그 다음에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봐요. 이게 꿈도 되고 환상도 되고 예? 감동, 감화, 역사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 아버지께서 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느니라. 예, 예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따르고 감화가 따르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복음의 마음에서, 진리에서, 그리스도에서, 성령에서, 그 영으로 지식과 지혜의 영과 은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과 구속과 고침과 돌파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나타나거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있다, 감화가 있다, 역사가 있다, 꿈이 있다, 계시받았다, 예언을 말한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 영적 눈을 밝혀 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너 풀어져라. 너 죄 용서함 받아라. 너 고침 받아라. 내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라. 이 성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그 마음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야. 아버지, 성자, 성령,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응답받았다, 치료받았다, 무엇이 계시를 받았다, 다 아버지의 것이 되잖아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져야죠.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망, 천국이 소망이에요. 우리 천국. 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예? 받은 바 은혜는 능력으로 내 죄를 자유케 하셨어.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청령이든 이렇게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인 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저도 풀어지게 하시고, 저도 고침받게 하시고, 저도 돌파되게 하시고,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묶인 자는 풀어지게 하시고, 너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소리 들어요. 괜찮다 싶으면 또 뭔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신가? 그 꿈이 그리스도이신가? 그 꿈이 성령이 준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은 여러분 열 정탐꾼 따라서 광야로 가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쓰나미도 올 거예요. 더 큰 쓰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그 기업의 영광이 그 기업의 영광이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내일 내년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영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킴받게 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임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로부터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영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으로 장성해서 디도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그릇으로 모든 난관들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